숙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로 포도즙을 만든 기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저녁 설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것들은 사복음서에 총 35번이 나타나더라고요. 35번을 다 하려면 교회에 오래 사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차례가 되면 계속해서 시리즈로 3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불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도 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르기에 성경 본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은 주로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복음 사역 장소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주 무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혼인잔치 무대 가운데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가신 것은 갈릴리에서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사흘 되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5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남으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하였지만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남기기를 힘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잔치의 주인공들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소식을 받은 친인척들이 오는 시간을 배려해야 했기 때문이고 저녁에 혼인잔치가 진행된 이유는 낮에는 더워서 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녁마다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며칠째에 참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면 마을 전체가 초대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또한 신랑 신부와도 아는 사이였기에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공보다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과 고간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 바로 이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의 나다나엘이 바로 여기 가나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여주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마리아가 가장 제일 먼저 알았고 또 종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을 그녀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였고 또 포도로 다양한 음식과 요리와 술과 음료를 만들어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는 잔치라는 그 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는 혼인잔치 주인이 초대될 예상한 손님을 계산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가난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던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없으면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늦은 저녁이고 또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를 이 저녁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장남인 예수님과 상의하여 집안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일과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남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 잔치자리에 온 것이죠. 이 마리아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아마 예수와 함께 왔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큰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시키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가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던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더니 또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공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로서의 그분의 진정한 자리와 위치를 얻게 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세상에 오신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날에 성취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리아의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장남이 자기에게 여자여라고 하였고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을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에 따라는 이 말씀에 이 아들이 자신이 아기 예수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마리아는 생각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책임이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자녀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습니다. 자신이 큰 문제를 저질렀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모가 있고 그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단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셔서 이 영적인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오더라도 새벽 미명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맞이하면 그 어둡던 저녁이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긴 터널 끝에는 빛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절망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손해도 없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 세통 드는 돌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에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완전수이고 6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며 온전치 못한 숫자였습니다. 6개의 물 항아리는 유대 율법의 불완전한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6개의 물 항아리는 일반적으로 유대 정결 규례의 일부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물건들을 만져 상징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졌던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나쁜 영향들을 자신에게 씻어내기 위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의 손에 물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불완전한 것들을 제시하시고 그 대신 그의 은혜로운 복음의 새 포도주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 항아리 한 통에 120리터가 들어가니까 6개면 720리터의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물은 먼 길을 온 손님들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기 위해 또한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발이 다 노출된 신발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된 손님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종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대로 그 항아리 6개의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몇 번 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각각의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물을 우물에서 길러다가 채웠습니다. 여기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돌 항아리 속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해가 돼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루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소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이 하인들의 겸손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나아만 장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엘리사가 자신이 장군이기에 맨발로 뛰어와 자기를 반기고 자신을 위해 안수하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하고 치료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 이 나아만은 매우 불쾌했고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았고 내가 나라의 수장인데도 장군인데도 내가 이런 처우를 받는다라고 불쾌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종들이 그를 만류하여 엘리사의 말대로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몸이 깨끗하게 되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물에 어떤 특효 약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아리들이 돌 항아리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끝까지 갖다 주는 순종함이 그리고 나아만이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물을 몸에 담갔듯이 요단강에 담갔듯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인내가 강하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인내도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인내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인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곧 인내심이 없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열쇠를 맡기셔서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혈기를 못 참고 가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의아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아멘. 종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고 그 물을 조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물은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불가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가능한 일보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더 많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주인과 하인들은 초대된 사람들에게 매우 맹비난을 받았을 것이며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 집안 사람들은 수치와 불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 전보다 더 질 좋고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의 미랄이 되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양털같이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요 또 참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온전히 새것,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는 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 백성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연회장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맞지만 진짜 표적과 기적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할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시작된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 복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온전하신 주를 바라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